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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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 말씀 1절에서 23절까지 난관을 극복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한 고비를 겨우 넘겼는데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쓰는 말이죠. 누구든지 삶의 여정에서 한두 번 정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는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감당하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해야 할 아주 중대한 시기를, 중대한 어떤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나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들 앞에 나타난 장애물은 요단강이었어요. 바지 걷어붙이고 건널 수 있는 개울이 아니라 홍수철의 강둑이 범람할 정도로 높고 거친 강, 아주 그 무서운 물살이 있었겠죠. 바라보기만 해도 섬찟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하고 견고한 성읍 중 하나였던 여리고성이었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 만난 장애물은 아이성이었어요. 작다는 성 때문에 혼이 한번 났죠.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 가볍게 생각했다가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 이 정복전쟁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가끔은 이런 장애의 힘든 부분들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무심하다가 깨달을 때도 있죠. 그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들은 에발산에 올라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단합대회를 또한 가졌습니다. 용기를 회복했지만 이번에는 뜻하지 않은 해프닝에 휩싸이게 됩니다. 기본 족속들에게 속임을 당하여 파친 조약을 맺게 되죠. 또한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그런 아주 귀한 그 족속이 됐어요. 이 화친 조약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분열과 원망의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나안 왕들이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치려고 포위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해야만 하는 입장에 이제는 놓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전투에 참여해야 했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목격합니다. 지난 10장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에게 큰 승리를 거두죠. 가나안 땅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됐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병사들을 길갈의 번친형으로 돌아옵니다. 전열을 잠그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리죠.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맞대응하기 위해 메론 물가로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산 넘어 산, 그죠? 딱 그 말이 맞는 상황이 됐습니다. 북부 가나안의 수장은 하솔왕 야빈이라는 자였어요. 북부 연합군의 병력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병력이 얼마나 많았으면 해변에 모래 같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해변에 모래를 셀 수가 있나요? 그렇죠? 게다가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대단했던 거죠.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즉시 낙심해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최대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북부 연합군이 하나가 되어서 메론 물가에 집결합니다. 메론 물가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보다 작은 호수를 가리켜요. 이스라엘은 여러 면에서 북부 연합군에 비해 열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북부 연합군은 최신 무기를 동원하였고 그 병력은 이스라엘을 훨씬 능가합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기본 족속처럼 화친 조약을 맺을 수도 없고 요단강 건너로 후퇴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피할 수 없는 판에 큰 전투를 앞두게 된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됐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배웁니다.
첫째는 야훼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6절에 보면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 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일어나서 말들이 제대로 행세를 못하겠죠. 뛰지를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시죠. 내일 이맘때 너희에게 넘겨 몰살시키겠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은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여호수아가 북부 연합군에 대한 정보를 받았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저방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예, 병력과 무기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병사들의 사기 문제입니다.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남부 동맹고원 안에 두려움을 심어주었어요. 그들은 전투다운 전투를 해보지 못한 채 전멸을 당하죠. 여호수아의 내면에 두려운 마음이 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성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승리의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승리는 전투력이나 무기력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듣는 귀가 둔해지는 순간 내 성도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성도들 중에도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시편 19편 7절에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루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을 놓치게 되면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심령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혹시 놓여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열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지 말고 깊이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읽어보다 보면 헤쳐나갈 길이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편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함이 정말 필요하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모이를 주셔서 먹이신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죠. 새들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일을 해야 되죠. 새들도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일하지 않으면 가난해지고 공부를 안 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성경만 읽고 있으면 승리한다는 말일까? 이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오늘 보면 11장 7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길갈 진영에서 메론 물가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겠죠. 이스라엘은 모든 군대가 이동하여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었는데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전투를 치르기에 적절치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특공대를 조직한 것으로 보이죠. 원래 습격은 소수의 용감한 용사들을 투입하여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전술이었어요. 10장에서도 기본성이 가나안 연합군에 의해 포위당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달려와
급습하죠. 병사들이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공격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여호수아는 급습하는 작전을 선택합니다. 선제 공격에는 지략과 함께 담대한 용기가 필수죠. 예, 큰 것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죠. 다윗에게는 거인을 넘어뜨릴 만한 믿음과 용기가 용맹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비장의 무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작은 돌 5개와 물매였습니다. 싸움은 순식간에 끝나고 말았어요. 예, 성도들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북부 연합군의 병사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고 정세를 파악하고 전략을 짜고 적들의 방심한 순간을 이용하여 급습했던 것. 성도들도 이런 지혜와 용기가 결단이 필요한 거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기 있게 선제적으로 대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경험이 또한 중요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죠.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실패할 거야. 아이고 무서워. 그걸 어떻게 해. 그랬다가 손해나면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잠언 24장 16절에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성도는 한두 번 넘어졌다고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와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죠. 6절의 말씀에 약속과 명령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명령은 적들의 말에 뒷발이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해요? 성경의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못 마임까지 추격하여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습격 작전이 성공하여서 적군들은 혼배백산하여 도주합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힘들이지 않고 말과 병거를 손에 넣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명령대로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들은 불살라버립니다. 말과 병거는 고대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죠. 그런데 왜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러 사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힘줄을 끊으면 말이 달릴 수가 없어요. 전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무기들을 불살라버리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유는 하나님보다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훗날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으로 사신을 보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여 야훼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고 승리의 비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순종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12절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과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야훼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을 때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순종이죠. 예, 설교를 잘 듣고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자신의 모습 혹시 없는지. 후회만 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성령께서 주시는 우려주시는 감동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잘 깨닫고 그대로 행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예, 후회만 하면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가 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매우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 이 두 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전투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표되는 두 연합군의 양상을 보면 그들이 먼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왔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북부 연합군도 연합하여 싸우러 왔어요. 만약 성문이 굳게 닫혀있는 상황에서 전투를 했다면 전쟁은 더욱더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맙게도 그들이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와 주었다는 거죠. 성문을 열고 나올 때 그들의 의지로 나왔지만 2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다 멸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주었다라는 거죠. 이런 격언이 있어요.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죠. 적들은 자기들이 이기고 살려 성문을 박차고 나왔지만 그들의 행동이 도리어 이스라엘에게는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5년여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여기 언약과 관련된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어요.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첫째는 후손, 둘째는 땅, 셋째는 북의 통로를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였으므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두 번째는 땅인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소유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넘어간 것이다. 이 시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장.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어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일과 아직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부족들과의 전투가 남아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영적 전투와 같은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감당해야 할 전투들이 있죠. 그 전투는 모두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마지막 전투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첫째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마치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겠죠. 세 번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순종 없는 말씀은 우리들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입만 무성한. 순종하는 성도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순종할 때 더욱 풍성해지고 강건해진다라는 것. 네 번째,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죠. 복음성가에 보면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내가 악을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천성을 향한 우리 여정에 종종 감당할 수 없는 난관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성경을 또한 읽고 강구하는 그러한 마음밭,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할 때 마지막 전쟁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회개가 반드시 일어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